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해올 때에 우리가 13장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는 총체적으로 모든 땅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4장, 25장, 26장, 27장, 이사야서에서 24장부터 27장을 이야기할 때에 작은 종말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의 작은 종말론. 마치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사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우리는 작은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땅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가 심판날에 찬양을 부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가 심판 가운데 나타날 영광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땅에 대해서, 땅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땅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들고 식물에게 비유를 들고, 그래서 마치 땅이 사람처럼 식물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땅이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땅 자체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예레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땅,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런데 그 공허하고 혼돈했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던 땅을 다시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이렇게 공허하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면을 뒤집으시며, 이렇게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그래서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다. 주민들을 흩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서, 주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 맨 처음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너희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폐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지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말씀 보니까 율법, 율례, 언약, 이걸 이제 유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유희, 같은 말을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 율례, 언약.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바꾸어서 이야기하기를 범하고 어기고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땅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땅이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실 거다. 그러면 그 땅을 뒤집어 엎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다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제사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봐도 그거 다 소용없다. 그거 다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평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평준화. 그런데 평준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뭐 서울대를 갔니 어디를 갔니 뭐 막 얘기해도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줌마들 앉으면 40대가 되면 자식 얘기 말고는 뭐 다른 지식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식 얘기 말고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뭐 40대에 뭐 그 별거 아니라는 거. 평준화가 이루어져.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변장을 해봐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분장을 넘어서 변장을 해봐도 거기가 거기지. 뭐 미모의 평준화가 50대에는 이루어진다. 60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0대 집에 가보세요. 다 집집마다 약병들 다 놓여있고 뭐 다 약 먹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뭐 씩씩하다고 뭐 얘기해봐도 거기가 거기지. 그게 뭐 60대 된 사람들이 뭐 무슨 큰 차이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70대가 되면 사람들은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산의 평준화라는 게 뭐예요? 70대가 되면 돈 있다고 쓰나요? 돈 있다고 뭐 실컷 먹나? 먹어도 소화가 돼야 먹지. 별거 아니라는 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80대가 되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살아있다고 해도 그거 살은 건지 죽은 건지 별 차이 없다는 거. 지금 살았다고 해도 내일 죽을 거 별 차이 없다는 거. 그거 인생 사는 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삶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기준을 두고 사는 곳이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 우리 애는 뭐 어디 학교에 갔는데 우리 애는 어디 학교에 가고 누구는 아파트 샀는데 누구는 차 바꿨는데 누구는 뭐 어떻게 했는데 기준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내가 뭐 삼성의 이재용하고 뭐 기준을 삼고 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준이 끼껏 해봐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목사들하고 기준 삼으면서 아이 그 사람은 뭐 은퇴하면 어떻게 한다는데 뭐 거기는 뭐 아파트 뭐 새로 바꿔줘. 아니 그게 기준이지. 그러니까 맨 사는 얘기가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아파트 사니까 나도 아파트 사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 차 바꾸니까 차 바꿔야 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머리 6,000원짜리 깎고 있다고. 염색까지 하면 11,000원 받아요. 네? 그것도 싫으면 내가 깎고. 아니, 그런데 뭐, 6,000원짜리 깎으나. 어제 그저께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머리 3만원 주고 깎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깎고 주고 돈 받을까 싶은데. 여자들 해봐야 뭐, 그거 뭐, 어디 가서 파면 뭐 8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뭐 하나 얼마 주고 하는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 기준을 거기다 삼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지 않고 옆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자꾸 살아가니까 세상이 힘든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고 땅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옆 사람의 기준을 두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니 말씀이 없는 삶, 그것은 결국에 말씀이 없었던 때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없던 때 황무하고 공허하고 황폐하던 때 그때로. 지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황무해질까? 내 인생이 왜 황폐해질까? 성경은 말씀할 때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4절 말씀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 거기 세계도 같은 말입니다. 세계도 태배라고 되어 있지만 내내 땅의 언어의 유희, 땅, 세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땅이 어떻게 슬퍼합니까? 사람을 땅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땅을 사람에 빗대어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 쇠약하고 쇠잔한다. 이게 다 뭐예요?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쇠약하고 쇠잔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어기며 깨뜨렸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범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범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다. 그들이 아바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할라. 변경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부는 안 했어. 거부는 안 하는데 내가 살짝 바꿔. 그렇게 바꾸는 게 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성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냥 드러난 것은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나를 바꿔 변경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잘한 게 난 그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 대통령 돼가 잘한 게 뭐야?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수영 선수 중에서 저 20등 넘어가던 애들이 자기 성전환했대잖아. 그런데 약품도 쓰지 않아요. 성전환했다고 그러고 여자 수영 선수로 들어와서 5명이나 뛰니까 5명 1, 2, 5등부터 5등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 배구 선수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배구 선수 중에 4명이 그 사람이고 1명만 여자, 진짜 여자야. 그럼 누가 이기겠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나가라. 군대에서도 나가라. 그럼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백악관에서 다 나가라.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라. 잘하는 거요. 그게 왜 성경은 그게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변경시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경시키고 어기고 그리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것을 없는 걸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없어진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살아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포도주가 어떻게 슬퍼합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쇠잔합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즐거움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즐거움의 사람들이 쇠잔해버린다.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그래서 다 탄식하고 소고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그게 다 그치고 끊어지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치고 끊어지고 그쳤으며 이렇게 말씀, 언어의 유의를 계속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나타난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결국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며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게 쇠잔하고 쇠잔한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한다. 다 이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움, 함정, 올무. 이 말은 지금 사냥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 갖다 붙인 거죠. 사냥하는 것. 그래서 사냥하는 것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말로는 별로 언어의 유의를 안 느껴지지만 두려움, 그런 파하드라고 돼 있어요. 파하드. 이 함정, 그 함정 그러면 이 함정은 파트예요. 파트. 그 올무, 그것은 파흐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비슷한 똑같은 얘기 같은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의 유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써서 너희가 사냥꾼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너희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벗어나서 올라오는 사람은 올무에 빠지게 될 거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너희가 벗어나지 못해. 사냥꾼의 추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추격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증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땅이 무너지고 너희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너희가 일어서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중에 23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초 삼고 사세요.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떠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럽혀졌습니다.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살기에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해졌으며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피 울고 시들고 그리고 우리는 쇠약해져 갑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틀거리는 삶, 이러한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특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땅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땅이 혼돈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혼돈에 빠져버린 공허한 이 땅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새학기를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3월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믿음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